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늘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해아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들을 제시하는 4장에 이어서 해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은 전도자는 여호와의 경외의 구체적인 실천적 자세로 형식적인 제사와 경솔한 간구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허한 경청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자세의 하나로 서원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해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면 된다라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치우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모습은 이런 형식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입술로 말한 서원, 그것이 어떤 종류의 맹세나 약속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시건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의 태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삶과 행실에 있어서 정결할 수 있는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말합니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 이것은 조심하다, 신중히 행하다, 준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온전히 인식할 것, 그리고 부주의하고 망령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신중히 하고 자신을 살펴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정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스러운 자세, 모습입니다. 예배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모습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전에 갖춰야 할 바른 자세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 가운데 부정한 일, 사악한 일, 거짓된 일을 행한 바를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체를 가장 잘 보여준 신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되었던 모습들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죄를 동시에 지으면서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쉬지 않고 성전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헛된 재물을 가지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하시기도 했고, 심지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손에 피, 즉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한 한 가지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행을 버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솔로몬 당시 또는 이사야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제정된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많이 발견되지 않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 내면에 자리한 죄된 생각 버리고 죄된 습관 근절하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습관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죄인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변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혹시라도 자기 안에 남아있을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전제물을 삼고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고위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예배하기보다는 늘 두렵고 떨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드릴 때 진실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신중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부로라는 이 말이나 급한 마음이라는 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천박하고 경박하기 그지없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천박한 말이나 경박한 말을 일삼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고 상대방을 매우 불쾌하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조급하게 혹은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많아질수록 허물은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역대 대통령 중에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한 지도자가 있었던 반면에 약간 부족해도 미련해 보여도 말을 아낌으로 인해서 침묵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호평을 들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도 그렇게 할지라도 허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보다는 지혜로운 말이 낫고 지혜로운 말보다는 침묵이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더 좋을 수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순간일지라도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서원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의 모습 버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른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잡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은 신속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 가져야 성실해서 정결한 모습 가져야 하고 또 함부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 혹시라도 말했다면 신속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은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가지는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원을 개인 그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성이나 책임성,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았던 미성년, 어린아이나 남편에 적혀있던 아내의 서원은 철저하게 재검토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서원의 남발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서원은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전도자는 이렇게 조심해서 하는 서원이지만 일단 그 입에서 고백되어졌다면 번복할 수 없고 반드시 신속히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이는 약속해놓고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그 순간만 모면하라는 얄팍한 생각에서 기인한 서원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 해결해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너무 쉽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던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이것만 더, 이것만 더.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조금만 더 이렇게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했지 말하는 것을 신속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준다면 하나님의 전을 건립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약속했던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야곱에게 그런 약속하지 하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그것도 큰 재물을 얻어 돌아왔음에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소원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자신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한 뒤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목수를 하고 난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의 원수가 되어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작은 약속이나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한다면 신중히 말하고 행동 역시 속히 할 수 있어야 철저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하면 소원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저하지 말고 속히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야기하고 신중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다면 속히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언제나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듯이 하나님께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하는 모습으로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허무한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